네,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온 성도들이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이가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휠체어를 타는 어떤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두 다리가 없었고 얼굴은 화상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사람 좀 봐. 그때 이 엄마가 아이를 나무랐어요. 얘야, 장애인을 보고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흉보면 못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청년에게 다가가지고요. 와, 아저씨 모자가 너무 멋있던데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엄마는 이 아이만 못한 것 같아요. 아이가 흉본 게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준 거죠. 여러분, 때때로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줄을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 그런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게 된 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 사무엘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루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 아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누워서 잠자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흔히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엘리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둘 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난 너를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우라. 엘리는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누워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누우려고 했더니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가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애를 자꾸 돌려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무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네가 이제 가서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자리에 가서 누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는 자기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그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홈니요, 또 하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은 제물인데 제멋대로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어치우고, 그리고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이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 엘리가 듣고서 어떻게 응답했나요?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행동 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었어야 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얘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리하지 말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엘리의 생각, 엘리 자기 아버지의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엘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치관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래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 뒤로 나가 자빠져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맡기셨냐 하면 사무엘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라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역사, 그리고 왕정시대를 시작할 때에 왕정시대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이 가정교육을 엘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는 한나인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 자녀가 믿음이 든든해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역할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자식들을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낼 때 경제적인 의무는 끝났는지 몰라요. 또는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더 이상 지주가 되어주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하여 해주어야 할 역할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도 여전히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린이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른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도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린이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며 어려서부터 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해서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직 세상에 때가 묻기 전에 부르심으로써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이며 장신대 교수이신 박상진 교수가 행한 그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최근 종교 통계에서 개신교가 다른 불교나 또는 천주교보다도 더 늘고 앞장섰다고 하지만 현재 다음 세대의 위기는 조만간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주일학교가 미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장 통합교단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사이에 주일학교가 35.6%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구라파 교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했습니다. 건물은 잘 지었는데 고령의 성도들만 남아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교회는 잘 지었지만은 다음 세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경매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이 2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학교의 위기에 1차 요인이, 절대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 내용에 있을까요? 교사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육 내용도 교사도 아닌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학교 위기 요인 진단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부모 요인입니다. 100점 환산으로 해서 83.2점입니다. 2위는 학교 요인인데 74.1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약 25%가 교회를 빠지는 이유를 부모가 학원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학생 중에서 25%.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이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배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없는 출애굽 현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학교 학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부터라도 어른들이 먼저 교회 관심을 왜 내게 쏟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어린이들의 예배와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한 사람의 영적 경험과 성숙을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 영혼을 누가 안내해 주겠습니까? 흔히 교회학교 교사에게 맡겨놓으면 잘 안내해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앞에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학교에 보내는 시간은 1시간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평균 분반 공부 시간은 11분에서 15분으로서 이 시간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터치가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선생님에게만 다 맡겨놓은 채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었냐면 부모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먼저 돼야 됩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교육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일체적인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의 유명한 쉐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로 그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 문화에 젖어드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성전 안에 그 안에서 자랐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7절에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처럼 아이들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자란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신앙의 연륜만 자꾸 쌓아가면 결국 그 신앙은 외형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에 그치고 내실 없는 참 신앙 없는 인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수련회를 한다든지 선교지 탐방을 한다든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아직 얘들은 어리니까 어른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너는 나중에 크면 예수님께로 와라. 그리고서는 오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가로막지 말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고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 오는 것을 환영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씩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는 많은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있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모두가 다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른들이 되려고 하는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천진만만하게 부르지 못하고 내가 잘 부르지 못하면 입 다물고 있고 그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지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아멘 해야 될 시간에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죠. 함께 춤을 춰야 될 시간은 춤을 추고 함께 박수를 쳐야 될 시간에는 박수를 치고 이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졌지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인구가 줄죠. 또 게다가 어린아이들, 청년들 취업문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말하기도 미안하죠. 이게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가면 신기한 것이 볼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나 학교나 집안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교회 가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핸드폰이 훨씬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그냥 고리타분하고, 교회 가가지고 뭐 옛날 건물에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기기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아이들이요, 교회 올 생각이 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는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이 참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교회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영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 변하고 사람들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밝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현실이 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한 생명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기둥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 어느 날 어린 아들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를 엿들었대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이 도시의 시장을 잘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말로 조금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이 할버튼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이 아들이,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더니 이렇게 이런 아들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울음이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세상의 이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아무리 그것이 구닥다리 같이 보일지라도 이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단다. 네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남은 여생,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온 시간과 온 물질을 기울여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교회를 사랑하시고 크게 복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크게 변한 일문들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자녀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자에게도 사무엘을 맡기셔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부모로서의 자격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해줄 줄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 남은 여생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모든 물질을 쏟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사라져가는 이때 나만 편히 앉아서 안일함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